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망대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이게 완전 시스템화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사단이 완전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자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가정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르는 이 사단의 망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가정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은 그야말로 우상 구덩이 마을이었거든요. 그 마을에서 자라가지고 평생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개인이 병들어 죽고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개인도 어렵고 가정은 더 어려운 거죠. 이렇게 개인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망대를 가지고 자라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 살다가 세상 끝으로 가득 찬 나름대로 뭐 세상 철학을 가지고 혼자 살다가 이제 또 다른 사탄의 망대를 만났단 말이죠. 그게 결혼 아닙니까? 자,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결혼하면은 혼자 살 때보다 또 다른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부부 문제입니다. 이 사단의 망대 이제 둘이 이제 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죠. 부부만 문제입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또 자녀는 또 다른 새로운 그 자녀가 모르는 이 사단의 망대가 또 있단 말이죠. 이러니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서로 다른 영적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개인의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와 또 가정에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망대, 이게 가정을 막 무너뜨리고 그러다가 이제 저 세상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 나가면 어떻습니까? 현장에는 또 다른, 이거는 눈에 보이는 사단의 망대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망대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겁니다. 삶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현장은 이 사단이 완전 인간을 멸망시키는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길로 끊임없이 인간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 문제는 개인의 영적 문제와 가정의 이런 영적 문제가 이제는 이 사회에 드러나면서 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생각, 나 중심, 내 주장 이거 안 바꾸면은 여러분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나 중심으로 강하면 모든 것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기는 없을 수가 없는데 다 사람 따라 불신자야 불신자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온단 말이죠. 그 동기에 만족하면 다행인데 이게 만족이 안 된단 말이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동기 이게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새로운 갈등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불신앙하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탄의 망대가 말이죠. 개인과 가정과 저 현장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가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종합병원입니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인생의 답을 얻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생각도 바뀌고 동기도 바뀌고 자기 주장도 없어지고 자기 생각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삶이 완전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바꾸고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참 복음을 찾아가지고 이젠 정말로 누리도록 신앙생활을 정말로 바르고 제대로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전도자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딱 보여주셔가지고 이 베드로가 아직 남아있는 이 율법 생각을 다 깨트려버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넬료 가정 전체와 거기 참여한 지인들, 가족들이 전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바울 가슴에 남았죠. 그런데 여기 벌써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면서 로마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현장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다가 갈급한 자를 예비하셔서 전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갈급한 자를 예비하셨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가니까 2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랍니다. 마침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랍니다. 사도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 고넬료가 말이죠.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인 장교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넬료를 갈급하도록 만들어가 예배 놓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여러분 제대로 현장에서 해보면은 이 베드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했다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현장에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확 스포츠처럼 빨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그런 어떤 사람은 이 영접 기도할 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대성통곡한 사람도 나옵니다. 고넬료 심정을 현장에 가봐야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갈급한 영혼을 완전히 준비하셔가지고 전도문을 다 열어놓고 전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이 아닙니까? 로마 군인 그 집에 이 놀라운 복음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어요. 전거되었어요. 고넬료 가정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 고넬료 가정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입니까? 이 베드로가 제일 처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 종교 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걸 담대하게 선포한 인물입니다.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뭘 말했을까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부활의 주를 체험한 거지요.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특히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현장을 보았잖아요. 공생애 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의 기적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인이요. 베드로는 산정인이란 말이에요. 산정인. 이걸 고넬료 가정에 정확하게 증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 소리는 잘 듣는데 생명의 소리, 사람 살리는 소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가정집에 가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자꾸 다른 소리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끝은 어딘가? 왜 인간에게 자꾸 고통이 오는가? 왜 인간은 가진 것은 많아도 왜 행복하지 않는가? 아니, 가진 만큼 행복해야 되는데 가진 만큼 왜 인간은 불행한가? 당신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이걸 해결하는 정확한 인생의 답을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 겁니다. 만 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답을 몰라서 그 답을 들을 수도 없고 현장에 말하는 자도 없고, 그래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 알아야 믿죠. 들어야 알지. 그래서 현장 가서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머지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영접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전한 그 메시지를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젠가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고넬료처럼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도자를 붙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현장 가서 복음만 말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뭘 할 겁니까? 여러분 가진 거 얘기할 겁니까? 뭘 가졌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정인은 증거를 가지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말이죠,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다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이 만남의 축복을 다 가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이 빛의 망대가 탁 세워진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더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증거잖아요. 뭐 방언을 말하고 막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막 증거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지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고넬료 가정이 이제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제 가정이 다 믿으니까 이제 이 물 세를 이제 베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거지요. 이 고넬료 가정이 받은 축복이요. 고넬료를 이 구원받았더니 이 로마인이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또 그것도 군인 아닙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빛이 이제 로마로 쫙 들어가는 거죠. 이걸 이 바울이죠. 이 사도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어마어마한 에베소 사역의 열매를 보고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 가슴에는 로마 복음화 이 언약으로 다 가득 찬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런 응답들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바울은 이제 로마의 현장에 가서 이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나온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16장에는 많은 그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다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사단의 망대가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 현장에 누구나 와서 복음들을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빛을 비추자는 겁니다. 현장에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문화, 종교 문화, 우상 문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단이 심은 하나님 없는 사상, 이념, 지식들 어마어마하죠. 이것들이 뭉쳐서 모여서 지금 인간에게 끊없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한국 역사의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이걸 지금 초, 중, 고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누구의 장난이죠?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의 장난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들어간 이 나쁜 인간들이 다 교회 기독교 역사를 다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10대 아이들은 한국의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 이 흐름, 이 뿌리 전혀 모르는 겁니다. 기도의 역사를 송두째조차 빼버렸습니다. 이게 사탄의 장난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상한 사상 가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 관료들, 공무원들이죠. 80% 가까이 이 뿌리가 어마어마하다. 무슨 뿌리냐? 전부 좌파, 어떤 관료들은 극좌파, 이 완전 뿌리 내려가지고 거기에 언약 가진 렘넌트가 안 들어가면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 가진 정치인들이 1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자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 안 살리면 소망 없습니다. 우리 많은 공무원 사회에 렘넌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까지 렘넌트가 들어가서 그걸 뒤집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빛의 망대, 전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말씀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말씀 운동부터. 여러분 자녀들 그냥 두지 말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 가정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가정, 가문의 미래인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살려야 됩니다. 가정에 정말로 빛의 망대 세우라. 말씀 운동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 잡으세요. 언약 잡고 동력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이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사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나도 모르는 이 사단의 망대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이미 사단의 망대 속에 함몰되어 가지고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안 되면 영적 문제 있다, 정신 문제 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치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고치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세요. 바꿔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이 영적 파장이 확 전달돼요. 그러면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상태를 바꾸고 아이하고 1:1로 말씀 운동 해보세요. 진짜 진지하게 뽀롬하시라니까. 해보라니까. 정말로 복음 가지고 정말로 구원이 뭐냐? 정말로 구원 왜 받아야 되냐 말이야. 넌 정말 구원 받았냐? 정말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정말로 포럼해봐야 됩니다. 사탄이 좋지. 사탄은 도통 이 어떤 존재냐? 어? 사탄이 어떤 존재냐 이 말이야. 어? 정말로 포럼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이 사단의 망대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버리면 여러분 자녀 살고 다 살아요. 다.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믿냐 이 말이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